시편 18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50절까지 있어요. 50절까지. 자, 18편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다윗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지었는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을 포함한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 노래는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개인의 감사의 찬양이라면 시편 18편은 우리가 표제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찬송은 다윗이 지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28편은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45절까지가 본론이고 46절부터 50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본론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결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그러한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힘,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랑의 고백,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성품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그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1절 말씀이요, 이 전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다윗의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굴과 바위와 높은 산에 숨었죠.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사울 왕이 그를 뒤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사실은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죠. 이렇듯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은요, 그의 그 힘겨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담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말로 주님이 자신의 힘이 되셨다는 거죠. 어떻게 힘이 되셨을까요? 2절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7가지의 고백은요 상징적인 거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피난처, 또 보호, 자신의 그런
안전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팔레스타인은요, 많은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바위 성벽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벽들, 깊은 골짜기들, 그게 다 바위로 되고요. 황폐한 바위산들, 그리고 동굴들도 바위로 되어 있고 성체들, 요새들이죠.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곳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위와 요새와 높은 산성에 피하였던 거죠.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어땠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잠도 쉽게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죠. 그는 항상 긴장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안전,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양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갑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하는 것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또 악신에 들렸기 때문에 또 그를 불러서 연주하게 하고 또 왕의 부름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아마 15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그가 그 골리앗과, 이 거구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세상 말로 하면 꼬이게 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요나단과의 따뜻한 사랑도 있었고요, 또한 그 사울의 딸 미갈과도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그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의 도피처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놉과 가드와 아둘람 굴과 모압과 헤렛 수풀, 그일라, 마온 항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평야, 유다의 갈멜, 그 다음에 10 황무지. 도피 생활 중에 물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심지어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죠. 그때 그가 그곳에 가게 될 때 어땠습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참 그런 어떤 힘겨운 삶, 고통스러운 삶,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했던 이런 도피 혹은 망명 생활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31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기 때문에 다윗의 망명 생활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는 기간이었겠죠. 그가 피해 다녔을 때 어디를 피해 다녔냐 이거요. 사실은 이 2절의 말씀은요, 그가 피해 다녔던 인생의 흔적이에요. 반석, 요새,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이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흔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곳에 숨었지만 사실은 그를 주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로 지켜주시고 그를 돌봐줬던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군대를 끌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도우셨던 거죠. 넘기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구석구석 숨어 다녀도 왕이 그걸 못 찾겠습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가 바로 나의 그런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그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인생, 사람을 붙듭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힘이란 이 고백은요,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것이 비례합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잘 듣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겨우면 사실은 주님께 감사한다든가 또 주님께 이런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망명 생활이 여러분 10년이 넘었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도피 돌아다니면서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추격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망명 생활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일반적인 고난이든 또 하나님을 도우는 고난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반응은 두 가지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으로 인생을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정말로 여러분이 때로는 다윗처럼 힘겨운 기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또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면 너도 똑같이 나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웠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끝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끝까지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면서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향하여서 그 길을 갔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가 그 이후에는 이 바세바를 취하였죠. 큰 죄를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가 나중에는 그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정말로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께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가셔서 결국 승리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어때요? 정말로 큰 은혜이죠. 자신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찾아온 것 그 자체로라도 베드로는 어떤 정말로 감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부끄러움이 눈에 보이고 숨고 싶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또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많은 고난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참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요 그냥 연인끼리 사랑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겠다. 내 삶을 바치겠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 왕에게 이 신하가 그리고 또한 결혼할 때 부부가 어때요? 아내와 남편이 끝까지 당신이 병이 들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많은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언약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요즘 충성되이 그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충성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근데 구약에 보면 2가지의 사랑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7년을 사랑했는데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너가 이 라헬과 결혼하려면 삼촌 라반이 너가 7년 동안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주겠다 했어요.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어땠어요? 우리 이쪽 문화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이제 하룻밤 지낼 걸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였던 거예요. 속았던 거죠. 결국 어땠습니까? 이제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때도 똑같이 7년 동안 또다시 일을 했을 때 아마도 그는 며칠처럼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14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종으로 섬기면서 뜨겁게 사랑했는데 며칠처럼 여기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푹 빠진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변화없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없는 사랑.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사랑을 또 하죠. 그냥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요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에요.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주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온도계는요 뭐냐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정말로 신앙에 이 열정이 있는가, 신앙의 뜨거움이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과 여러분의 힘겨움이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또한 회복을 주실 때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무엇으로 향할까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또한 이러한 의지들을 사실은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죠.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식에 몰두하죠. 그렇죠? 자신의 온통 건강에 몰두합니다. 온통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죠? 온통 자신을 치장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물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내를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들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동기와 삶의 원천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길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